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양반, 또 상민, 천민, 이런 그 신분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러자 조선 후기에 양반 계급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천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천민들은 돈으로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천민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 가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돈을 주고 이 양반의 이 족보, 양반의 신분을 사서 쉽게 양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양반의 그 예의범절, 어렸을 때부터 쭉 배워야 하는 예의범절, 그리고 양반의 인품, 이런 것은 돈 주고 갑자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이 되기는 됐는데 양반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그런 지방에 가서 양반 행세를 하면서 양반 옷을 입고 삶을 살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양반이긴 하지만 양반을 돈으로 산 사람이구나. 뒤에서 수근수근 된 것입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신분에 합당한 인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양반으로서의 어떤 존경,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양반 옷도 어울리지 않고 더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이 신의 성품을 배우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얻는 것은 즉각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옷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별다른 게 없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품, 그것을 얻는 데까지는,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뭐해, 우리랑 똑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즉각적으로 얻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벽을 쌓은 그런 성이죠. 중국 사람들은 이 막대한 경비와 국민들의 집단 노동으로 세워진 이 만리장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만리장성이 물리적으로 부적절한 장벽이기 때문일까요? 만리장성을 잘못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뇌물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에 약했다는 것이에요. 만리장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것입니다. 만리장성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그 군인들의, 그 보초병들의 성품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워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뇌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적군들이 침입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리장성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성품의 결함이 있으면 만리장성 같은 우리 인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쌓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리장성 같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만리장성 같은 예배당을 지어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큰 예배당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 짓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큰 예배당 지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 짓다가 교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도내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리장성 같은 건물, 만리장성 같은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저널리스트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인격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무엇인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결한 재산,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는 재산, 바로 그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인격도 이 성품 개발에 투자해야 됩니다. 성품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의미에서 부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재를 찬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격자를 신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지성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품을 잘 가꿀수록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잘 지은 교회가 존경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존중을 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제를 나누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성도와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사람 자체가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경영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자를 닮고 싶은 것은 그들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참 성공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을 존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수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그래서 사역보다 성품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품의 진보, 성화,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조석이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덧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꽃 피우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덧 입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성품에 주님의 성품을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빙 둘러앉습니다.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모두 제거할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학식이 뛰어났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되겠죠.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뿌리채 뽑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얘기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해 보아라. 만약에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1년 뒤에 제자들은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자리에 그 들판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이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거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방법도 한 가지다. 그 마음의 밭에 바로 선한 양심의 그 곡식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품을 우리 마음 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쁜 잡초 같은 그런 그 성품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6주 동안 이 성품에 대한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쁜 이 잡초 같은 마음, 잡초 같은 성품은 사라지고 좋은 마음밭에 그 성품이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10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7가지 이 믿음의 덕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0절의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더욱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장개석 총통이 어렸을 때는 아주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 있을 때도 평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 다른 것이 있었는데 힘써 공부했다는 것이. 군에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힘써 공부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잠을 자고 피곤하고 하니까 세수하고 그냥 놀고 쉬기만 했는데 그 시간에 장개석 이분은 늘 힘써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써서
신의 성품의 이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이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10년 하면 자동적으로 내 성품이 변하겠지, 아닙니다. 힘써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조석이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믿어주십니다. 그에게 또 이제 목양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 이후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성품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동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동적이지 않다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품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요.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격과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거듭남, 이것은 일순간적인 것이지만 성숙과 성화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가꾸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품이 개발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품을 나누어 받고 주의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고 또 우리가 힘써서 주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서 주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더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환영받는다 그 말입니다. 크게 환영받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큰 환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또는 천군 천사들에게 또 먼저 간 성도들에게 큰 환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의 성품의 열매가 적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크게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의 말씀.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장애물을 만나지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그 장애물이 긍정을 만나면 오히려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시험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그 장애물을 만나면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다. 바람은 장애입니다. 공기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공기를 만났을 때, 독수리가 바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큰 바람을 타고 오히려 비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면 오히려 그 장애물이 그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성품의 사람이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가지 이 성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시험에 걸리질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환영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설교를 시작하시려다가 하염없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그 미국 교회 설립 초기부터 10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특히 예배도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성장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받지 못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전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성품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성품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은 날마다 변화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실이 자동적이지 않아요. 오랜 세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생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성품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품보다 성품 관리가 중요합니다. 외형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품의 성화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 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되지 않으면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품의 크기가 커질 때, 우리 성품의 크기가 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성품을 나누어 받아서, 주의 성품을 옷 입어서, 또 힘써서 성품 개발을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크게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그 믿음의 성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